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하 그리고 또 열왕기상 하까지 이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부분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는 뭐 이제 그 예언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이면 어디에서 연결이 되냐? 바로 사사기서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사사기를 볼 때, 그리고 이제 룻기의 말씀을 볼 때, 룻기도 사사기와 같은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거의 그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암흑과도 같았던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그 왕국이 분열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일단 먼저는 이제 등장한 것이 이 사사기이죠. 그래서 항상 나왔던 말씀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그 사사기의 주제였죠. 근데 그 왕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왕제도, 왕정 이런 제도, 왕정 시대라든지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이렇게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레위 지파, 가장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어야 할 레위 지파의 타락한 모습들, 제사장들이 가장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타락을 했으니 뭐 백성들의 타락은 말하지 않아도 뭐 뻔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복잡한 또 가슴 아픈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또 그런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될 뻔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은 그 전까지의 사사들과는 다른 사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실인으로서 이 삼손을 제대로 키워서 준비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용하시려고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시켰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그 일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 막 그냥 힘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음주와 또 방탕함과 또 이런 여색하는 이런 것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었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등장 인물들이 이제 여럿이 있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사람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오늘 직접 등장은 하진 않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는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비중으로 보자면 좀 적지만 엘리 제사장이 있고, 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인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사무엘의 탄생 배경도 함께 등장을 하죠. 그리고 탄생하는 것까지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나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이렇게 이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래야 어순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거꾸로 시작되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4절에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더 중요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순서로 놓고 보자면 누구부터 주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장자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서열적으로 볼 때 아이가 없는 한나가 브닛나에게 밀려 있는 모습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더 위로하고자 또 더 사랑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나에게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브닛나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는 자식도 없고 말하자면 엘가나의 후사를 이어주지도 못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잘해주나 하면서 질투가 더 나겠죠. 그러니까 한나를 못 살게 구는데 여러분 누가 싸우면 이기는 게 맞나요? 남편이 더 사랑하는 부인이 더 파워가 셀까요? 아니면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그러니까 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덜 사랑하는 여인이 더 파워가 셀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셀 것 같은데 당시 이 사회에서는 자녀가 벼슬인, 그러니까 벼슬은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녀가 있고 없고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어떤 지금 죄를 지었거나 뭔가 벌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주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닛나의 입장에서 한나를 볼 때 한나는 뭔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브닛나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한나를 더 공격하고 더 못살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줘도 그것만으로는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다 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남편은 브닛나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보아야 하냐면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서원의 내용은 등장을 하죠. 서원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일부러 닫으셨다면, 한나가 그것을 뭔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꽤 오랜 세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경우들을 저도 뭐 종종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분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목사가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뭐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오늘날에 목사가 되는 것은 뭐 이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그냥 데려다 주죠. 1년에 한 번 아이를 보러 오는 게 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 자녀를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주의 종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해봤자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데리고 살잖아요. 최소한 뭐 대학을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대학을 가도 같이 살죠. 보통은 뭐 멀리 사역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결혼 전까지는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서원을 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원을 하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한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주님,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또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만 보면 좋고 멋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아들로는 키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들을 달라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손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다. 손을 아무도 안 드시는데, 네.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서 미처 손을 못 드신 건가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것만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나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상상을 더 키워나가 보는 겁니다. 이 문학적인 구조도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뭐냐면 한나에게는 지금 아이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를 이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랑 되게 지금 비슷하죠. 바로 삼손과 아주 비슷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삼손과 딱 비교가 되는 인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순간. 그러면 삼손은 어땠을까? 삼손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이제 인물로서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정말 아주 처참하게 거의 아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이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희망의 빛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사무엘부터인데 그 과정에서 한나가 어떤 역할을 해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마음을 갖게 됐기에 이런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문학적인 구조와 이 전체적인 그 사사기와 사무엘의 구조적으로 볼 때는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 되는 것이냐면 사사 시대에 실패하였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이 상태를 이제 한나가 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어쩌면 우리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처참한 광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금 민족들의 이 지금 가슴 아픈 현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서 볼 때 한나는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볼 때 한나는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제가 삭도를 대지 않고 정말 잘 구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죠. 아, 이제 태어날 아이는 다를까? 이 한나에게서 태어나게 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의 사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또 선지자이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를 키우죠. 그리고 이제 젖을 뗀 후에 성전으로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셔서 너의 첫 열매, 첫 자녀를 나에게 바쳤으니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것, 즉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지금 한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 또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지 아닐지가 이제 앞으로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룻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도 정말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이 있다라면, 한나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도움과 그런 해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부터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또한 그런 자세,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또 사무엘 통한 그런 여정을 시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장, 3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실패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 여정을 또한 떠나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훈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